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삽시다. 어느덧 2023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이제 개척한 지 10개월이 지났죠. 10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저는 이 개척을 하고 성도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떨림이 있었고 또 감사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를 보낼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기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복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의외로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심지어는 이 속담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렇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그 기쁜 일에 대해서 함께 진정을 다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입시 때만 되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능이 다가오기 전에 100일 전부터 이렇게 수능 기도회라고 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걱정도 하고 있지만 수능 쳤던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보면 성도님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결과를 발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졌을 때 이것을 솔직한 이야기지만 이 수능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격한 자녀가 있는 성도와 불합격한 자녀의 성도의 그 표정과 행동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합격한 성도에게 축하를 해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또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씁쓸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쁜 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즘 집값이나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 기도를 요청해 줬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세가 떨어져서 대출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집도 없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는 이 전세값이 떨어지고 이사 갈 수 있는 집들이 많아지게 되면 또 그분들에게는 또 좋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눈물이 날 만한 일에 함께 울고 슬퍼해야 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두 감정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사랑이라는 이 폼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보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거짓됨이 없다,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멀리하고 미워할 때 선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은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매를 사랑합니다. 서로 우애합니다. 서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악한 것도 미워해야 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10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사랑하라. 서로 먼저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하기를 바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화해를 먼저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마음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다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주님을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서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즐거워하길 원하신다. 즐거워하기 원하신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근심과 걱정이 많고 고난과 환난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숨막히는 현실에서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도할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외치며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짓 없는 사랑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라.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공급하라. 물질적 도움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나눔 상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고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을 돌아보아라. 우리 삶의 덕목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덕목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참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어떨 때 더 어렵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 구절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손가락질이 먼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나에게 위협을 가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해하는 자를 그냥 놔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축복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저주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러시아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제가 뵀을 때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그 일생을 다 바쳐서 러시아에 가셔서 사역을 잘 하시고 또 현지인 섬기고 현지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현지인 목회자를 잘 양육해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러시아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러시아 공항에 도착을 했죠.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입국이 금지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을 알아보고 나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교회를 물려주고자 했던 그 후임자가 부교육자가 당국에 그 선교사님을 고발을 해서 교회를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국에 이제 고발을 하고 선교사님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죠. 추방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부교육자는 이제 그 교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항의하거나 그곳에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만났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선교사님 그러면 그곳에 다시 가실 것입니까?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들었겠지만 중국에 계시던 선교사님들도 모두 다 추방돼서 들어온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 현지에서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도 추방당하셔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사랑하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국하기 한국으로 들어오기 이제 바로 전날 갑자기 이렇게 잡혀가서 40일 동안 감금당해서 생활을 하다가 겨우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던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섬기고 사랑했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마음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함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다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고민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결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수와 싸우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20절 말씀처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더 섬겨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후반절 말씀처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행을 베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상대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왜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세대들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대들은 좀 특이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MZ세대인가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구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이제 원서를 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회사에 지원할 겁니까? 물어보면 어느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나오는 곳곳마다 다 써야 합니다. 뭐 어디 가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구인 광고를 이제 냅니다. 이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내죠. 그런데 거의 4개월에서 5개월까지 단 한 장의 원서도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이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현 실태는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부교육자들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하기보다 공부만 한다든지 또 세상에서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회마다 부교육자를 세우지 못해서 정말 고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교회학교를 세우고 또 부교육자를 세우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떠나갔던 그 청년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잘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을 바라볼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나 교회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 청년은 믿음을 잃었다. 믿음을 잃었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CCC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달 동안 함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헌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헌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향한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목회자나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58%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고요,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통과 제도에 얽매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것이죠. 교회에서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교회.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세상에 풍파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안전함이 보장되는 교회. 나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여인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만 좀 울어라. 화장이 다 망가지고 있구나. 그러자 그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지금 내가 울고 있지 않으면, 내 화장이, 내 얼굴이 망가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망가질 것 같아. 저도 예전에는 목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의 눈물을 그치게 만드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요, 멋진 말과 문장을 사용해서 그 성도들의 눈물을 그치게 만드는 것,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울다가 그 울음 끝에 소망을 발견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목회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거짓 없는 사랑은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진정으로 행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볼 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과자를 싸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이를 챙겨 나오기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또 먹기 위해서 신년이라고 떡국을 또 준비해오는 성도님도 있죠. 그리고 또 맛있는 빵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또 아침에 잡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작은 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 가운데서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행복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호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아버지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옆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형제 자매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 사랑의 섬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우리 공동체와 또 아버지 세상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섬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